저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주님께서 이 만유를 다스리심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서울 제1침례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싸운 적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참. 제가 주일마다 계속 이런 일정들이 있었어요. 요즘 군교에 가서 젊은 장병들한테 말씀 전거하느라고 여러분 잘 못 뵀습니다. 창세기의 난제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제목이 창세기의 난제들이지만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죠. 이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오늘 일단 세 번째 강의로 해서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2장 4절 이 부분 들어갔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마쳤는데요.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의사전달이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번역 작업을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그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요 본문만 송구스럽지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기를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에 의하면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셋째 날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6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식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서설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In the day that, 그 날에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아직도 every plant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필드에는 every plant가 아직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every herb, 채소도 없었죠. 어디에? 이 필드에 아직 없었습니다. before it grew, 그것이 자라기 전입니다. 이런 때에 the Lord God formed man, 사람을 만드셨대요. 사람을 만드셨다. 흙의 티끌로 만들었다. 땅에 티끌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아직도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창조 순서가 틀린 거 아니냐, 다른 문서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필드라는 말입니다. 필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데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밭을 의미해요. 밭, 경작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식물은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농작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농작물이 없는 상태. 이런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지으실 당시 풀, 채소, 과목 이런 식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셋째 날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작하는 이런 노동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농사를 해서 뭔가 농작물의 농경지에 있는 작물 이런 것들은 아직 자라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음 주제인 비가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는 거죠.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땅에 식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밭에 농작물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직은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을거리를 위해서 노동해서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이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죠. 예,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이 과실들은 다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는 언제 시작되는가, 이 주제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홍수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아마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고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때까지 비가 안 왔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근데 이 말씀은 비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아까 보신 그 본문이죠. 이 필드에 every plant, 아무런 것도 아직도 자라나기 전이었다. 그리고 이 필드에 허브, 이런 채소가 아무것도 아직도 자라나기 전이었다.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the Lord God had not caused it to rain upon the earth.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비가 없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죠. And there was는 원래 본문에 없는 건데, 부드러운 해석을 위해서 추가시킨 글자 표시가 되어 있죠. And there was not a man, 어떤 사람이 없었냐 하면 to till the ground입니다. 이 농경지를, 농사를 지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 밭에 작물이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식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을 의미하죠. 밭에 작물이 없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쉬운 번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을 좀 다듬어 나온 건데요. 그걸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다. 어디에? 밭에는, 농경지에는. 자, 그럼 이런 도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아직 안 내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언제부터 내렸을까? 밭에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비가 내리고 땅을 갈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도식해 볼 수 있겠죠? 비가 내리고 땅을 갈 사람이 생기니까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게 되었다. 밭에 농사를 짓고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노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죠?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죠.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 먹을거리를 해결하게 되는 이런 망가진 세상이 되면서 우리 죄악 때문에 그때부터 농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땅을 갈 사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비가 언제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작이 시작되면서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같이 보니까 이 말씀 다시 돌아가서 정리합니다. 왜 in the day that 이게 필드에 every plant가 아직 없었고 또 허브도 아직 없었다. 어디에 없었느냐? 밭에 그것이 없었다. 이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에덴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는 유혹에 빠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그러면 식물이 있었지 않냐? 밭에 농작물이 없었더라도 식물이 있었지 않냐? 그 식물은 뭐 먹고 어떻게 살았어? 비가 안 내렸는데.
이것을 2장 7절이, 2장 6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 그때는 비가 안 내렸지. 농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식물이 살았어요? 그때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셔줬다. 그래서 잘 살았다. 이 말씀이죠. 눈이 밝아져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뱀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자, 뱀의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었나요? 뱀이 말한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진짜로 눈이 열렸어요. 먹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3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진짜로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뱀의 말은 진짜입니까?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교묘한 겁니다. 아주 간교한 겁니다. 진짜 같아요.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도죠. 의도. 이런 거죠. 눈이 열려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람은 눈이 열려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니까 벌거벗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끄러워졌어요, 아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 나무로 이 치마를 해서 이렇게 가리게 됐습니다, 서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숨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뵙기에 부적절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왔냐 이런 변화가 왔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일어나게 된 현상은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인의 입장에서 저속한 죄의 수준에서 선악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럼 악을 지배하고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사람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고 하지만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악을 의지하고 선을 미워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니까. 자, 뱀은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된다는 걸 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뱀은 단지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간교하죠. 정말 간교하죠. 결국은 뱀의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속임수였죠. 예를 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안개 속으로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시죠. 이 양쪽 갈래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은 좀 멀지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은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냥 물어봤다고 하시죠. 이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이 길이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리 가면 그 마을로 도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 길로 가면 마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문장만 보면 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자동차로 가면요 빠지고 큰일 나고요. 이리 가면 자동차도 갈 수 있고 이 길은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 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시죠. 그럼 그 자동차가 가다가 빠지겠죠.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 거짓말했지? 라고 하면 거짓말 아니었어. 너 언제 꼭 차로 간다고 얘기했냐? 그리 가면 걸어서 가면 그 길이지 갈 수 있지.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의도가 어떻습니까? 나쁘죠.
뱀은 바로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교묘하게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뱀의 말은 이게 진실일까? 진실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속임수가 담겨 있는 나쁜 말이었죠. 그래서 뭐가 이 나무에 벌어갖고 치마를 했는데 이거 갖고 부끄러움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 그 짐승의 죽음이 있는 가죽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다. 복음이죠. 복음. 그 죽음은 그 짐승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이미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표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그냥 보면 의미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매튜라는 단어와 쉐라흐라는 단어 두 개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메투쉐라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when he dies it will be sent 이런 의미인데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머두셀라가 죽자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노아홍수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머두셀라는 인류사에 기록된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머두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화가 나서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참을 때까지 참아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머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담아두셨고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이름 속에 그리고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버지? 누구죠? 에녹이 지었겠죠.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이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예언적인 이 통찰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날까지 누가 예언합니까? 에녹이 예언하고 있죠. 아담의 7대손 에녹.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 예언의 그 뜻을 담지하고 이 이름을 짓기에 참 잘 어울리죠. 그다음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조금 주제 중에 좀 큰 주제고요. 이게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강요하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고 이건 틀렸다라고 감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정황들을 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6장 2절에 보면 그죠? 베네하 엘로힘이란 The Sons of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성장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 가인 후손, 사람의 딸들, 가인 후손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 왕, 이런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같은 어떤 천상의 존재다. 천상의 존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우리 사람 아니냐? 사람의 딸들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단어가 욥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없고요. 오직 욥기에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또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욥기에 이렇게 똑같이 베네하 엘로힘이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벤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 후손들,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문자적으로는 틀림없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천사 같은 천상의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 여자하고 어떻게 같이 그런 이 육체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자손을 낳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로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서 그들과 같은 또 그와 같이 그는 누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죠. 이거 뭐 신학이 아니고 국어지 않습니까? 국어,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처럼 음란했대요. 그리고 그들처럼 육체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누구처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베드로후서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7절까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호색하는 것. 이것에 대한 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봐라,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본을 삼으셨다.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이걸 통해서 호색하는 후세에 본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색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이 난 심판을 받은 그 예로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소돔 고모라 심판이고 하나는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유다서에도 그렇고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고. 자, 그럼 어떻게 정말로 천상의 이런 존재들이 음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받았구나. 유다서 베드로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질 수 있을까?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킹제임스로 바꾼다고 바꾸는데 군데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은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먹었죠. 천사들 먹었습니다.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먹었습니다. 또 19장 3절로 15절 말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있어서 영접했죠. 그러니까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아주 추악한 말을 하죠. 야, 내한테서 오는 손님들 건드리지 마라 제발.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 내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막 롯이 호소를 하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 두 천사 이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잡아당기죠. 육체를 갖고 있죠. 자, 야곱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천사죠. 그런데 얼마나 힘을 썼으면 탈골이 됐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천사가 육신을 갖고 내려오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단어들을 다른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인,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다. 사람의 아들, 딸들 그랬으니까 그죠? 또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문장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인 후손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셋 후손들이 가인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셋의 아들이 자기가 뭔데 좋아하는 가인의 딸들, 그 후손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막 마음대로 딸 데려가라고 그럽니까? 이상하죠?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더 이상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가인의 후손과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만약 이것이 정말 가인의 후손을 의미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가인의 후손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럼 셋의 후손하고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럼 가인의 후손은 육신이 아니었습니까? 왜 육신이 되었다 그래 갑자기? 그럼 셋의 후손은 육신이 아니었습니까?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집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날은? 그럼 셋의 후손들은 이상한 일이죠. 또 6장 4절 보니 그 당시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셋 후손들이 가인 후손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한다면 셋의 후손이 가인 후손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용사가 나옵니까? 네필림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면 거인이 나온다? 이들이 고대의 용사였다? 이상하죠? 맞지 않죠? 그렇게 나온 자들,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성경은 가장 결정적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인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셋을 뭐라고 부릅니까? 셋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하필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5절 거기에서만 갑자기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죠. 왜 하필 거기서만? 우리는 이상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죠. 다른 말들을 넣어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의 죄악이었다. 이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왔죠. 사람의 딸들과 마음대로 결혼을 하도록 이 자기 딸들의 아버지들이 허락을 하는 거죠. 이건 사람은 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처럼 사람의 분수를 넘어서 뭔가 천상의 존재 같은, 신들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기를 또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나중에 바벨탑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닿도록. 네피림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이 천사라고 천상의 존재죠. 사실은 말라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베네하 엘로힘이 있는데 천상의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꼭 천사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네피림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반신 반인의 거인의 형상을 가진 고대 용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런 비슷한 신화들의 원형이죠. 원형. 이것으로부터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뭐 그리스 신화하고 뭐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만들어졌죠. 요즘 연속극 뭐 국가이선가 거기도 뭐 이상한 뭐 그런 반신 반인간. 이게 인류의 민족마다 이런 어떤 걸 전성들을 뭐 이게 전설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벨렉에 대한 건데요. 벨렉.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 똑같은 문장이 역대상 1장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때 땅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영어는 다 the earth was divi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똑같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인트 헬렌산, 이게 여기가 오레곤 주고요. 워싱턴 주입니다. 요 밑에 보면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게 폭발을 하죠. 이게 2004년에도 이렇게 연합뉴스에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폭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전에 크게 폭발했던 게 1980년인데요. 이때 80년 5월 18일 경고가 됐습니다. 이만큼 날아갔습니다. 엄청나게 날아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걸 노홍수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오늘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화산재라고 하는 겁니다. 화산재가 엄청나게 솟아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공위성으로 본 사진인데요. 이게 화산재가 하늘을 다 덮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호수의 수위들이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엄청난 물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없던 호수들도 막 생겨납니다. 호수 큰 거 2개 있었죠.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커지죠. 원래 있던 호수 말고 다른 호수들이 막 생겨나죠.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호수들이. 물 밑에서 물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이 물들은 떳떳한 물이죠. 정발이 막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5월 말이 초여름인데 이때부터 한 달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화산재가 덮으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햇빛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기가 냉랭하게 식어가죠. 그런데 물들은 떳떳해서 계속 정발하니까 이게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공기가 차가우니까 눈이 내리는 게 눈이 내린다는 거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이게 비가 돼서 내리면 다시 물이 돼서 줄어들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가서 눈으로 내리는 거죠. 정발된 물이. 그래서 지상에 물이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빙하기가 언제 오냐? 빙하기는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빙하기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공기는 엄청 차가운데 정발은 빨리 일어나는 상황,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빙하기가 도래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홍수로 인한 화산재로 노홍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가 덮었을 겁니다. 그러면 햇빛이 차단되고 공기는 냉랭해졌겠죠. 그런데 밑에서 올라온 물들은 떳떳했고요. 엄청난 양의 수증기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빙하기와 굉장히 잘 조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빙하기가 도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치죠.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얼었던 눈들 얼음들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바닷물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 수위가 높아졌겠죠. 처음에 아마 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이 대륙들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색깔들 한번 보십시오. 색깔들을 짙은 색은 깊은 곳이죠. 연한 곳은 낮은 곳입니다. 수위를 낮추면 물이 지금보다 더 낮았다면 이게 전부 붙어버립니다. 하나의 땅덩어리로. 알래스카하고 뭐 여기 있네. 다 붙어버리죠. 이렇게. 방주에 내렸던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디든 가기 좋았을 겁니다. 한 10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벨탑 사건과 연계해서 땅이 나뉘어졌다.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섬이 되죠. 섬. 붙어있던 땅이 전부 다 섬으로 변합니다. 이게 잘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이게 지금 한 40m 내지 90m를 이렇게 내리면 이게 거의 붙어버리거든요. 수심이. 이 땅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벨렉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나뉘어졌다. 다시 밀렸다는 게 아니고요. 밀린 것은 노홍수 때 밀려서 땅이 묻이 다시 올라온 거고 땅이 나뉘었다. 벨렉, 바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했다. 온 지면에 흩어졌다. 노홍수에 10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고 싶어 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땅에 충만하나 땅에 번성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거 무시하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집니다. 이 벨렉과 바벨 사건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인류의 언어는 이때부터 여러 가지로 하나로 이제 갈라졌죠. 바벨 되었습니다. 어족에 따라서 흩어지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빙하기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물이 불어나서 막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막 흩어졌는데 물이 불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섬이 되는 거예요. 섬으로. 그렇게 해서 육지가 물에 잠겨 섬들이 생겨나고 물리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더 오고 가지 못하는 이런 고립되는 상황들. 완전히 흩어져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것이 벨렉, 땅이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후 환경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세대들을 거듭하면서 그들만의 유전적 특성이 일어났겠죠.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그 기후에서 그 음식들을 먹고 계속 낳고 자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유전자들이 특성화되면서 민족의 특성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난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맨 좀 간략히 한번 보죠. 간략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때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그 사람의 죄악을 대신하고 우리의 버림받음까지 멸시와 고통과 죽음까지 다 각오하신 거죠. 다 각오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발칙한 분수를 모르고 우리 박성환 집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어디를 감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잡죠. 가죽옷. 가죽옷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으로 와서 너 구원시켜줄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죠. 또 하나님처럼 데려갑니다. 사람은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죠. 노홍수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또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를 세워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2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하늘에 닿으려고 성과 대를 쌓습니다. 바벨탑 사건 일어나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들을 혼돈시키시고 흩어졌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이런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악에 빠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아플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 잘못해서 회초리 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시다,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로 흙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죠. 채소, 상추 전부 다 흙에서 나오죠. 흙에서. 우리는 흙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우리는 흙의 소산을 먹을 때마다 선악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유독 사람만이 출산의 고통이 막 아파 죽겠대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되게 아프대요. 진화론하고는 말이 안 되죠. 다른 동물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낑 하면 새끼 막 낳더라고요. 사람만 왜 이렇게 아플까? 이유가 있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선악과 사건. 우리가 아플 때마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지개 볼 때마다 쓰나미의 소식을 접할 때 다 왜 이랬습니까? 이거 노홍수 때 갈라진 거죠. 큰 거품의 샘들이 터져서 지판들이 이동하고요. 그것이 남아서 지금도 종종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화산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구나. 이 정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상균이가 군에 가서 아마 우리 아무리 말로 해도 어떻게 알겠나. 본인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하드타임을 지내면서 부모님이 그저 주신 게 아니구나. 이게 그저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감사함을 아마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외국어 공부 늘 어렵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텔레비 틀면 무슨 영어니 뭐니 맨날 어려워요. 이 어려우면 우리 앞에 늘 있죠. 이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교만했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세기의 4대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다 들어있죠. 이 4가지 큰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 보이죠? 땅의 소산을 지금도 먹고 살죠? 애 낳는다고 계속 고통이 있죠? 이런 고통들. 외국어 늘 어렵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때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흔한 것, 경험하는 것. 기억 기제. 근데 이 기억 기제를 주셨는데 그것만 보고 기억 못하면 안 되죠. 이 기억 기제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